시간 좀 아끼는 하면서 14장까지 들어갔는데 14장을 빼고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이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한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계시는데 안 도와주면 화내죠.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 없는가 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만 그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금 폐물을 가지고 큰 기대와 기쁨 속에 애굽을 탈출했어요. 지난주 가듯이 애굽을 탈출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내용을 기록했다고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나왔는데 누구 인도로 나왔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어디로 이들을 인도해 가고 있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걸 다른 말로 좀 더 하자면은 언약의 땅으로 이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누구한테 언약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고. 그러면은 그때 이분들을 이끌어가면서 지도했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 그리고 당시의 부목사급은 여호수아.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뒤에 수발 들고 모든 것 도왔던 사람들은 아론과 다른 70명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장로 교단들은 장로님이 운영하는 것이 장로 교단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강도권과 치리권이 있다 그래서 목회자라 그러고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치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국회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 법을 만들고 그래서 선포하면 교인들 따라가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실 때, 애굽에서 인도해 오실 때 지중해 해안 도로를 택하지 않고 오른쪽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씀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블레셋 길로 인도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포악하고 전쟁하는 것을 좋아하고 거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와서 전쟁 터지면은 아이고 힘들어 못 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가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길로 인도 안 하고 홍해길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져왔다고 되어 있죠? 요셉의 유고를 가져왔어요. 요셉이 약 300~400년 전에 그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신신부탁했어요. 내가 죽고들랑 여기다가 묻고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니까 그때 내 유고를 꼭 파서 가지고 가라. 이건 뭐죠? 가나안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죠.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 사람 죽으면 화장하지요. 그죠? 화장하는데 옛날에는 화장을 안 하고 그래 매장했잖아요. 매장하는 그 자체가 성경적이라. 왜냐하면 내 몸 태우지 마라. 그대로 묻어달라. 주님 오실 때 요 몸 그대로 내가 부활하고 싶다. 이런 이제 그런 믿음이 그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갈 건데 그때 내 유골을 콕 파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거 뭐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의 유골을 파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들은 숫곳을 떠나서 원래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남세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숫곳을 떠나가지고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장막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면서 이때까지 없었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더니만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가는 길을 다 인도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랬습니다. 그걸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출애굽기 23장을 다 펴세요. 23장, 이 성경은 내가 방송에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러분 좀 찾으세요. 23장 20절. 출애굽기 23장 20절 하나님이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봐요.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랬죠. 앞서 보낸대.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낸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3절 또 나오지요. 시작.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겠다. 이 말씀했죠. 27절 또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28절 내가 왕벌을 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이 앞에서 쫓아내겠다. 자, 앞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쭉 인도해 가시다가 염려하지 마라. 가다가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사자 천사를 보내서 길을 예비하고 막힌 것은 뭐지요? 뚫고 묶인 것은 풀고 없는 것은 길을 만들어서, 이 말이 뭐냐면 홍해 바다에 길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는 거라. 이를 가지고 시편에는 첩경이라고 했어요. 바로 길 옆에 놔두고도 이스라엘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인도한다. 그래 놓고 여기 27절에는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낸다. 위엄이 뭐냐? 이거는 에마라는 뜻인데, 말인데 두려움, 공포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갔지요.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냐? 기생 나합을 만났어. 나합이 이런 그 감정을 했어요.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가 애굽 땅에서 행한 10가지 이 재앙을 행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홍해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애굽 군인들을 빠져 죽이는 것도 우리 들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못된 족속인데 그 다 깨트리는 것도 들었다. 반석에서 물낸 것도 들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들어올까 봐 간이 조마조마하고 떨고 있었다. 이게 뭐죠? 위험이거든. 하나님의 두려움이 탁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처음부터 겁내도록 두려워하도록 벌벌 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들어가기 쉽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이거는 굳게 닫혔다는 말은 못 들어가도록 닫힌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굳게 닫아둔 거야. 이 뭐죠? 하나님의 위엄을, 사람은 아직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의 위엄이 먼저 여기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가나안 땅을 초토화다 시켜놓은 거라. 두려워서 바깥 출입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준 거로.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나오지요. 내가 왕벌을 네 앞에서 보내리니. 그래서 가나안 족속 쫓아내리라. 왕벌은 뭘 말하느냐? 자연 재해를 말해요. 그래서 흉년이 드는지 벌레가 생기는지 알 수 없어도 이런 자연 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바로 가나안 7족속이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는, 도망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내가 다 쫓아내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뭐요?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름기둥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워낙 숫자 많고 넓게 퍼져 있고 하니까 250만이 퍼져 있으니까 대구 시민처럼 흩어진 1인 2 사람들을 말 하나 가지고 안 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쫙 세워가지고 멀리서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까지 없었던 구름기둥이 나타났다, 밤 되니까 이거 없어지고 불기둥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그 배후에는 이렇게 만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그러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매일같이 교차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떠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고 사인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나머지는 다 되는 줄 믿습니다. 246장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이때를 대비하여 누군가 이 찬송을 만들어 놨어. 246장 마이크 잡고 힘차게 불러주세요. 내 중아 버렸네,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그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상황이 좀 틀려요. 우리는 요즘 뭘 인도하느냐?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이 툭툭툭 치고 들어오는 감동 감화를 놓치면은 하나님 인도를 제대로 못 받고 하나님 음성도 제대로 못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잘 받고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혜로운 성도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나는 몰라요.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해요 하고 자신의 무능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여러분 전문가 앞에 조그만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이 오다 가다가 일부를 조금 더 안다고 해가지고 전문가 앞에 아는 척하면은 그럼 당신 다 아세요 이러고 그만둬요. 그래 전문가가 딱 왔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일부고 전체를 다 몰라. 그럴 때는 사장님 저는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깨너머로 잠시 구경했을 뿐이지 나는 모릅니다.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다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러면은 그럴까요? 이래 나타가지고 다 하는 거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고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하나님 앞에 아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주여 나는 모릅니다. 늙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다 모르오니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알았어 하고 인도하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모세가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하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다 배웠어. 전술, 언어, 모든 것 다 알아. 그리고 왕들도 알아. 훌륭하지요? 그런데 나는 가진 거 없고 못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러면서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사람을 설득시키는데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만들고 손 넣었다가 나병 만들고 나일강 들어가서 물 부었더니 피를 만들고 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런 것도 내가 다 주마. 나만 믿고 가. 협력할 말 주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 내가 붙여주마. 이 무거운 집을 나 혼자 못 지는 데가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 부어서 네 편이 되어주도록 도와주마. 가는 길을 어디로 갑니까? 구름기둥 따라가면 돼. 그리고 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 터뜨려 줘. 생수를 줘. 먹을 음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부어줘.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기를 동풍 불어서 막 끌어와.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라. 문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 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임금들에게 너는 모세가 기록해 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해라. 아시죠? 다른 계시의 말이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선지자가 특별 계시를 받아가 온 게 아니고 모세가 기록해 준 이 율법을 떠나지 말고 지키고 살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고 잘되고 형통하리라. 그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 그죠? 그 우리는 성경의 법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없이 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다 해줬거든. 이대로 지키고 살면 된다고. 그리고 출애굽기 10계명을 확대해서 풀어놓은 책이 무슨 책이냐? 그다음에 그게 레위기고, 그다음에 이걸 다시 재반복해서 교육시킨 것이 신명기고. 아시겠죠?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옛날 책이지만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은 초과학이지, 성경은 초과학이지 지나간 쓸모없는 책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귀히 여기고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먼 미래까지 안전한 거라.
성경 읽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했으니까 옆에 분들 성경 읽고 계시나요? 한번 물어보시죠. 하지 마소. 책도 펴지도 않았다. 그러지 말고 한번 읽어봐요. 알겠죠? 읽다가 다 아니도 읽기만 쭉 읽다가 어느 구절 하나만 마음에 탁 찔리고 와닿는 거 그것만 붙들고 순종해서 살면 됩니다. 또 잘 되면 또 다음에 또 오고 그래야 되지. 이 구절 이거 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못해.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한복이 다 안 가르쳐줘. 한 개씩 한 개씩 깨워져 주니까 그래 세월이 흐르면은 자꾸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주님 닮아가고 화를 일주일에 한 번 내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내고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화내도 미안한 줄도 몰랐다가 한 달에 한 번 내고는 사람이 변화되니까 거룩해지니까 한 달에 한 번 화내도 미안한 거야. 죄송하고. 이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돼.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4장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우리 방송에는 이제 그래가 어디입니까? 사진 띄울 준비를 하고 자 14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예. 자 이제 저를 사진을 한번 떼어봐요. 마이크가 이게 그러니까 배터리 다 돼가지고 자 적어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아까 14장 읽었죠.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대락 요걸 그러니까 대락하면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어서요. 요거 이름이 뭘까요? 고센이에요. 고센. 그죠? 고센이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숫곳으로 와요. 요 에담 하는 말 있죠. 요리 건너가 가지고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요리 내려와 가지고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사이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 하나님 여기서 진을 치라 그랬어. 이제 진을 쳤거든요. 그 홍해 바다가 앞에 있어요. 있는데 이제 학자들마다 이거는 300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로 갔는지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동리 따라가서 성경에 동리가 바알스본 비하히론 사이에 있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일 것이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뭐 바다를 가르면은 그래 바다가 길다고 못 가르고 짧다고 가르고 그렇습니까? 학자들은 되도록이면은 짧은 데를 택해가지고 이거 꺼놔서 막 어쨌든 간에 학자들 이야기고 성경은 홍해 바다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쭉 건넜어요. 건너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데가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걸리고 요 홍해 건네고 요 마라가 오는 데까지 3일 길을 걸었어. 그 이제 왜 하나님이 이 길로 안내했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리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대 있잖아요. 요리로 지나가면 여기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이 강하고 전쟁하기 좋아하고 포악한 사람이라 가지고 싸우다가 힘들면 이스라엘 사람은 못하겠다, 못 이기겠다. 옛날로 그래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확률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못 가도록 막고 구름 기둥이 이리 인도해가 여기까지 여기서 그래 장막을 쳐라 그랬어요. 장막 치는 것도 하나님이 치라 그랬어. 장막을 딱 쳐서요. 치니까 바로가 애굽 땅에서 뭐생기라 얘들아, 내가 애굽 사람들 절마다 저거 보내놓고 나니까 후회스럽다. 다시 붙들어 와야 되겠다. 지금 어디쯤 가는지 정보를 좀 알아봐라. 이 하니까 홍해 바다 앞에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사이에 장막 치고 그 텐트 치고 있습니다. 그래 딱 좋다. 이거는 그 전술적으로는 홍해 때문에 건너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어서 뒤에서 추기해서 포위를 하면은 다 붙잡을 수 있다. 100% 이거는 전쟁에 승리하는 거다. 가자. 전쟁의 전문가들은 이게 맞습니다. 100% 맞는 거. 우리가 생각해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어요. 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천하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길로 안내하신 거예요. 이해가 오면은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적을 주고 기도 응답을 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잘 믿으라고 기도 응답을 그리 주는 건데,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아보면 교회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면 그 자리를 안 떠나고 계속 믿음 생활 더 그리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자, 다음에 한번 봐요. 자, 아까 요 이제 조금 더 큰 사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작게. 방송에 내 말이 들리나요? 조금 더 작게 어찌 돼서 이게 뭘까요? 구름기둥. 구름기둥이, 이런 구름기둥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40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이럴 수가 있나요? 구름기둥이 있고, 이거는 뭐죠? 하늘에 구름으로 덮어준 거라. 이 광야에는 온도가 40도 이상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뜨거워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라. 그래 밤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기둥이 있어야 됩니까? 불기둥. 자, 밤이 됐습니다. 여기 불기둥입니다. 이렇게. 그래 밤낮 기온이 20도 이상의 차이가 있고 하니까 감기 들고 아플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래 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있는 땅을 다 그래 덮어줘서 뜨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다음에 또 이제 여기가 이제 저 앞에 이제 뭡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는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없지요. 자, 다음에 성경으로 다시 그러니까 갑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면 매사에 형통할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 생기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의 9가지 은사를 다 받았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인생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매일 아침마다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까지 딱 왔는데 세상에 뒤에 애굽의 군인들이 그러니까 기마병들 총동원하고 마차를 총동원해 가지고, 우리 말하자면 그 특공대입니다. 이 동원해 가지고 애굽 이스라엘 사람을 포위해 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도 참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네요. 홍해 바다 막혀 있으면 적 들어오면 도망도 못 가는데 왜 이 길로 인도했지? 이렇게 계획도 없나 계산도 없나 이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일을 좀 더 느끼고 깨닫는다면, 묵상한다면, 아니 다 아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할 때는 무슨 계획이 아니겠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인데, 해결해주면 할렐루야 했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단순하게 또 욕해버리고 이러면은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을 안 믿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획 없이 그러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완악해 가지고 너희를 붙들어 오면 내가 바로의 군대를 홍해를 통과시켜 가지고 여기서 매장을 시키고, 그래서 밖에 있었던 바로와 신하들은 이 광경을 보고
가가지고 또 전달해야 되니까 온 백성들에게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신이시고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려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려놨고 바로와 신하들은 살려준 겁니다. 아시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아무 탈 없이 그 육지같이 아스팔트 깔아놓은 것처럼 단단한 그 육지를 바다를 그대로 다 통과시켰어. 다 건넜어. 건넜는데 이 250만 건너니까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리게요. 아침이 돼서 구름기둥은 나오고 불기둥이 없어졌어요. 성경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을 때 밤에 바로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붙잡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했느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애국군이 쳐들어왔어요. 점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의 앞에 있던 불기둥이 회전을 딱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군대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지켜줬어. 그래 못 들어오도록. 성경 잘 보면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래 불빛이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있는 진영에는 어두컴컴한 밤이 돼서 한 발짝도 올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 중에 이스라엘은 건너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다 건너가는데 아무 탈 없이 다 건너갈 무렵에 해도 뜨고 불기둥 없어지고 구름기둥 가니까 애굽 사람이 딱 보니까 건너거든. 저건 우리의 종인데 저것들도 건너는데 우리 못 건널 일이 있나? 바로가 명령해서 따라가라. 그래서 그 바다 속으로 기마병들이 타고 가가지고 가는데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 가기도 전에 땅이 질벅질벅 해지더니만 마차가 빠졌어. 못 가는 거예요. 빠진다. 뒤에도 빠지고 다 들어갔어. 기마병, 마차 끌고는 군인들 싹 다 들어가거든. 남은 사람은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홍해 바다를 가리켰던 그 지팡이로 다시 바다를 가리켜라. 그래서 바다가 원상 복귀시키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손 내밀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딱 가리키니까 세상에 물이 떨어졌던 물이 붙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은 밑에 빠져가지고 다 죽고 이 광경을 이스라엘 사람이 다 지켜봤잖아. 저렇게 강대국인 애굽 사람들, 우리를 430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저들이 우리 앞에서 죽어가는 저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아했는지. 출애굽기 15장은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적들을 빠뜨렸다고, 우리 살려줬다고 찬양하고,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자기 백성들이 빠져 죽는 그 모습 보고 너무너무 통탄하면서 돌아가가지고 여호와는 과연 하나님이다,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뿐이다, 이스라엘 여호와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전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적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또 안 되던 일이 풀려지고 잘 되도록 만들어준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기적을 준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가정에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문제고, 문제가 터졌는데도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한다는 자체가 그게 문제고 불신앙이지, 문제 오는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인생 살다가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노? 다 문제 있지. 어려움 다 있지. 아시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이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과거에 편할 때 경험함을 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만들어줄 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찬송가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랬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시죠? 그 환난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이 아닙니다.
새로운 체험시켜 주려고, 새로운 기적을 한번 맛보여 주려고, 지쳐있는 내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홍해 길로 인도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8절 보고 설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으므로, 그 다음 뭐죠? 그렇죠. 참 신기해요. 애굽의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왔는데, 뒤를 따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나갔다. 이게 또 무슨 말이고 하면은, 담대히 나갔다는 이 말인 뜻은 뭐냐? 여러분, 그 성경에 담자 위에 아랍의 숫자 가려는 게 있죠? 찾았어요? 맨 밑에 보이죠? 바깥에 저 끝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끝에 보면은 히브리 히자 해놓고 뭐라고 돼 있죠? 높은 손으로 이래 돼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히 나아갔다, 앞으로 갔다. 이 말은 뭐냐면 높은 손으로, 높은 손의 도움으로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고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겁하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쫓겨 나온 것이 아니고, 도망하듯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우리가 볼 때는 홍해는 망하는 길이가 없고 애굽의 군이 쳐들어오면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시편 78편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에 첩경을 만들었대요. 첩경이 뭐냐? 바다 밑에 있다고 되어 있어. 바다 밑에 설마 길이 있으려고? 인간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바다 밑에 길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거 전혀 길이 안 보여, 희망이 안 보여, 이대로 가다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일이 더 꼬이고 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놀랍게도 그 속에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문제 해결자가 있고 그 속에 가졌던 재정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을 때가 없지 않아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알도록 체험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안 따른다 하는 그 표적으로서 구름기둥이 있었고 불기둥이 있었거든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늘은 있다가 바람 불어보면 없어져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도 구름기둥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징조라. 오늘 우리는 혼자 그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전진하면서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힘있고 오직 주께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죽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다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좋아했다가 애굽 사람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430년 동안 괴롭혔던 애굽에 중무장했던 그 모든 특공대와 부대들은 소멸당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갈 때 묶인 자 풀어지게 하시고 다친 자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억압된 자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작정기도 위에, 특세 위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반드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내일부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고,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고,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되고, 모세가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되고 영신교회가 복이 되고 가정이 복이 되고 우리 기관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의지함이 심히 받았으니 의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리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즉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구주의 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두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즉 그만도다.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물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마치고 5분 뒤에 우리 부장님하고 교감들은 당회실로 잠시 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올 때 받은 은혜 감사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즐겨드리는 자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기쁨으로 예물을 올리오니 우리의 몸도 받으시고 마음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일찍 나와서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식사당번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간식을 제공하고 섬기는 모든 가정들 위에도 복을 주시며 교회 와서 하루 전에 와서 청소를 하는 가정들, 강단에 꽃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들, 또 음료수를 제공하는 손길들, 방송실에서 재정을 맡아 수고하고 또 자동차를 운전하며 골목으로 다니며 전도하며 신방하며 수고했던 모든 성도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고 자신에게는 한없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특별히
아버지의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청년들이 이제 제주도 갔습니다. 저녁 비행기로 다 옵니다.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도착하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시간들 보내고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사오니 준비를 잘하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하는 행동들만 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사들 되고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와 영신의 모든 식구들 위해와 앞으로 이 교실 영신의 새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